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신정심입니다. 저는 매일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 마음이 안정되고 하루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단번에 술맛을 잃었고 이젠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저의 어린 시절은 뛰어놓은 기억은 없고 한쪽에서 책을 보거나 잠을 잔 기억이 많습니다. 기운이 없어 등하교가 힘들었고 끼니를 겨우 면할 정도의 가난은 어린 마음에도 한 짐이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보니 뭔가 해볼만 하구나 싶더군요. 저희 집은 전라도 골짜기였고 공부 좀 한다 하면 고등학교는 시내로 가는 추세였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안 된다는 아버지와 수일간의 단식 투쟁으로 겨우 허락을 얻고 열악한 자취생활을 했어요. 연탄 몇 장 전시용으로 사놓고 불은 지피지도 않았고 한겨울에 냉방에서 과자 한 봉지로 끼니를 때우고 졸음을 쫓기 위해 믹스커피 한 봉지를 혀에 녹여가며 공부를 했어요. 공부는 습관이 되어 있었고 책을 볼 때가 가장 편안했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저는 영문과를 나와 영어 교사나 번역 작가가 꿈이었는데요. 고3이 되어 대입 원서를 쓰는데 아버지와 서울의 언니 부부가 교무실로 찾아와 문과였던 저를 약대에 접수시켰어요. 저희 집은 아들을 얻기 위해 딸을 6이나 낳고 7번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가난한 형편을 아시는 교회 장로님께서 저를 가르쳐서 며느리를 삼겠다고 하셨고 조건이 약대였던 겁니다. 저는 이 황당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대학 면접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집에 있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물 먹듯이 벌컥벌컥 마시고 한쪽에 쓰러져 자곤 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 언니들이 있는 서울로 오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명동의 대형 미용실에 취직을 했어요. 돈을 벌어 하고 싶은 걸 하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야심차게 5학년인 남동생을 서울로 올려보냈고 이어서 여동생 둘도 올라오게 되었어요. 제 나이 22살에 새 동생의 가장이 되었어요. 미용은 일정 수준의 기술을 배우기까지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했고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은 동생들과 생활하기도 빠듯했어요. 그 와중에도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어 방송대를 등록했어요. 12시간의 중노동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집안일과 반찬을 해야 했고 휴식은 공부였어요. 부모 형제에게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저 자신을 세우는데 더 집중했어요. 나를 무장하는 책들을 읽고 영화나 TV를 보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해지려 했어요. 가게는 괜찮게 되었지만 전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괴로웠고 괴로움을 술로 달래며 술 잘 사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친했던 손님이 이혼하고 오자 술집에 카드 맡겨놓을 테니 마음껏 마시라 했고 퇴근 후 술 한 잔은 내일을 위한 배터리였어요. 그 당시 엄마의 암 소식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고 고생만 한 엄마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일하다 말고 바닥에 엎드렸는데요. 오랜 시간 원망하며 묻어두었던 하나님을 찾았어요. 엄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실형과 엄마의 암투병으로 마음이 심란해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에게 3년의 기도 끝에 만난 거라며 항상 공부하는 모습과 착하고 따뜻한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맞닥뜨린 현실은 괴리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남편은 공부는 싫었고 축구선수가 꿈이었다며 1년에 300일을 축구를 하기 위해 새벽을 깨웠어요. 매번 부딪히는 가치관의 차이는 너무나 컸고 괴로울 때마다 마시는 술은 더욱 늘어갔어요.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현실을 계산하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고 돈 버는 데 집중했어요. 미용실을 하고 있던 저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휴일도 없이 일을 했어요. 얼마 후에 많은 돈을 대출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2달 만에 IMF가 터졌고 은행 이자는 20%를 넘어갔어요. 갓 돌진한 아이는 유난히 예민했고 분리불안증까지 왔지만 그 당시 저에겐 문제가 될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갚은 이자가 원금과 맞먹었고 그 시절을 버텨낸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일에 지쳐 5일 걸러 링거를 맞으며 일했고 밤새 몸살을 앓다가도 아침이면 가게에서 죽으리라 하며 기어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의 신앙은 온전히 기복신앙이었고 힘든 몇 년은 예배드리며 남편과 이혼 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어요. 말없고 조용한 제가 미용실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며 삶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고 주일 성수는 일주일간의 충전이었어요. 하지만 20여 년의 제 신앙은 아무런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열심히 산 내가 왜 죄인인지, 정말 하나님과 천국이 있는지 확신은 없었어요. 대입 실패 후 마시기 시작한 술은 결혼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되었고 인간관계도 항상 술자리였어요. 제 주위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술을 마시지 못하면 주눅드는 분위기였어요. 늦은 퇴근 후 항상 집안일을 했는데요. 너무 힘든 날 술을 한 잔 먹고 일을 하는데 일하는 게 짜증도 안 나고 수월한 거예요. 그 뒤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하기 전에 술 한 잔이 습관이 되어갔어요. 주량을 넘어 병이 나거나 필름이 끊기기도 했는데요. 갑갑하고 힘든 내 인생에 술은 유일한 비상구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니 형식적인 예배 수준의 제 신앙에 회의가 들었고 마음에도 항상 갈급함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믿음 좋은 손님과 친해졌고 그분의 인도로 그 교회 전도사님과 1:1 양육을 받게 되었어요.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창세기부터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의문을 풀어주시는데 신앙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정기요일을 프로그램에 맞추어 정해놓고 몇 년간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련이 줄줄이 찾아왔어요. 강남의 아파트는 1년 전에 남편의 사고 처리비로 없어진 상태였고 남편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20여 년 쌓아올린 제 인생이 무너졌다 생각하니 남편과 한 공간에서 숨소리도 스치는 것도 소름이 끼쳤어요. 남편에게 원룸을 얻어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민하던 딸아이는 사춘기가 되면서 강박불안증이 심하게 왔는데요. 밤에는 환청과 환시에 시달렸고 학교에서도 수시로 드는 불안감으로 아이는 초죽음이 되어갔어요. 결국 과외로 힘들게 다져놓은 내신도 포기한 채 아이는 고2 때 자퇴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도 시댁도 발길을 끊었고 나날이 심해지는 아이의 치료 부작용과 저의 우울증은 끝모르게 치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 집에 있는 술병이 다 나와 있더군요. 그 와중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 일을 해나갔고 밤에는 소리 없는 통곡을 하다 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춘천 한마음교회 자매와 얘기하던 중 자신도 강박증으로 힘들었다며 복음이면 다 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 손님은 퇴근 후에 아이를 만나 이런저런 고민들을 들어주며 최고의 멘토가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일꾼과의 만남은 제 신앙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첫 교제에서 일꾼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증거라는 단어가 충격이었어요. 신앙은 체험하며 노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가족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부활로 뚫어졌고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천국의 왕이셨어요. 신앙의 처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며 주대심이 우선되고 훈련이 뒤따르는 것이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였죠. 제가 몇 년간 쫓아다니며 했던 성경 공부가 제 삶에 힘이 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증거를 통해 믿지 않고 지식으로 배워 믿으려 했기 때문이었어요. 주여 주여 부르던 예수님은 그동안 저의 진짜 주인이 아니었어요. 주일마다 죄사함 받기 위해 읊어댔던 제목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는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산 죄 앞에 저는 완전한 죄인임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온갖 죄를 지은 저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아이의 강박증도 남편의 거짓말도 저의 속물근성과 무관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 땐 남편과 아이가 없다면 내 인생이 수월할 것 같다는 사악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 같은 인간이 모여 우글대니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짐승의 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산 제물이 되셨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수십 년간 들어온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야 저의 심장을 찢고 들어와 절규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아이를 근사하게 포장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겼어요. 저의 삶과 사랑은 성경 속의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이 돌아봐졌어요. 왜곡된 저의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고 피폐하게 살았음이 보여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회개의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가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남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부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얘기하며 부활복음을 전했어요. 매일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싸울 일이 없는 게 정말 신기해요. 아이는 숨쉬기가 힘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는데요. 앉아서 예배드리기도 힘들어했지만 따뜻하게 대해주는 교회 지체들이 정말 좋다며 교회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던 아이가 교회 생활관에 들어가 새벽 예배드리고 노방 전도도 하며 활기를 찾아갔어요. 아이가 쓴 신앙 고백을 읽으며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아이는 지금 대학에서 아동복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대학이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아이가 대학을 다니는 자체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숙련된 음주 덕분에 술의 달인이었는데요. 신김치를 보면 막걸리가 생각나고 김치찌개를 끓이면 소주 안주가 되었고 치즈 한 조각엔 와인, 갈증 날 땐 맥주, 스트레스 만땅일 땐 독한 위스키 한 잔, 이렇게 상황과 기분에 따라 술을 마셨어요. 그러나 이젠 술 한잔 하자 해서 밥 한 번 먹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단번에 술맛이 사라져버렸어요. 술 마실 땐 술 친구가 많았는데요. 복음 전하며 제 간증이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 선교사님이나 믿음 좋은 분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졌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많이 변했다며 학교 다닐 때의 새침한 모습을 말하고 지금이 훨씬 좋아 보인대요. 초중고 동창회 친구들 두루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연말엔 친구들 다 불러 저희 집에서 송년회도 했고요. 친구들을 선동해 개업한 친구들 찾아다니며 미천 드러난 농담을 하며 친교를 다지고 있어요. 모였다 하면 술 마시는 친구들에게 술 좀 작작 마셔라. 삶이 공고하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 우리 예수님 믿고 단체로 천국 가자. 하며 술맛 떨어지게 합니다. 친구들은 저를 상남자나 일당백으로 부르는데요. 일당 1000명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수련회를 마치고 충만함을 주체하지 못해 온종일 가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말없이 일만 하던 제가 방언 터지듯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니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제 힘든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밝은 제 모습을 보고 비결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제 간증이나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들으시는 분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의 시간이 되곤 해요. 힘든 사연들을 듣고 나면 부활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풍성한 삶을 누리고 가족 모두 행복해진다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고 전하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뜨겁고 신바람 납니다. 술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애주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